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한 말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내었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5절 나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네, 슬프다 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레미야는 이제 부름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자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추구하는 사회가 있는데 그건 군대 사회입니다. 명령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 혹은 통수권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다 보니 금방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8개월, 9개월 동안 이기질 못하니까 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군대 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푸틴이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동원령을 내려서 러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예비군들이 러시아를 탈출해서 다른 지방으로 지금 나가는, 그래서 항공기마다 너시를 이루고 또 체포로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인터넷과 동영상에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푸틴이 30만 명에게 빨리 군대로 돌아와서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당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면은 항상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실패할 자 없더라. 싸움판에 가보면 두 가지의 장수가 보입니다. 하나는 지장과 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 다스리고 용맹으로 다스리는 장군,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이제 앞서 있는 자가 잘못 전쟁을 이끌어 버리면 모든 군대를 다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희자들은 말하면 사실 확인은 해보진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방송에 보면은 러시아의 별을 단 장군이 5명이나 죽었다. 그건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제 전지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잘못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군대의 별들, 소장, 중장, 준장 이런 별들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별을 단 사람이 체포도 되기도 하고 5명이 죽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이 흐린 장군이 자기의 판단이 흐린 판단을 가지고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이런 일들을 가끔 당하곤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는 실패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시고 에레미야야 너를 내가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참 이걸 감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내세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 가라. 3가지로 명령했습니다. 가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로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첫째, 주님의 명령이면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가기 싫은 데가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의 심부름만 하더라도 가기 싫은 데가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껄끄러운 상대가 있습니다. 그 껄끄러운 상대들이 어떤 상대들인가? 하나님께서 때로 명령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일생에 있어서 모세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애굽이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모세 일생에 있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궁의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적어도 바로 궁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40년을 살면서 그는 왕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40년을 살면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 제일 가기 싫은 곳,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승패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깔끔한 상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 형 살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야곱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 형이 살고 있는 아버지 고향입니다. 왜? 형과 원수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형이 자기를 대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런데 그 갔더니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화해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더니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내가 도우리라 약속받고 가서 에서에게 죽을 뻔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무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일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의 관계입니다. 이게 예비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웃나라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레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바알 산당을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세레 산당을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가짜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아버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이세벨에게 가서 더욱 그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므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뭐를 합니까? 아주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과 그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엘리야를 보고든 신고해라. 엘리야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멸살시키겠다. 이 정도로 악화되어 버리는 관계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가기 싫지만은 그러나 회개의 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경우의 수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들의 만남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바로야 할지라도 형 에서라 할지라도 아니면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는데 그 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한. 그러면 필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만나야 합니다. 예, 이 관계를 주님은 가라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라.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지 그냥 가지 말고 성령 받고 가라. 너희 입술에 너희 마음에 복음 들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줄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라고 줬으니 이 복음을 들고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만났던 모세, 에셀을 만났던 야곱, 이세벨을 만났던 엘리야, 니느웨 성 앞에 섰던 요나, 얘들은요 좋은 말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얘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에 있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준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면 된다. 보태지도 빼지도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가끔씩 내 생각을 보태고
내 그 어떠한 얄팍한 지식을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핏띠고 멋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온전한 것을 좋아하신다. 군인이 만약에 적지에 뛰어들면서 꼭 승리하리라, 나는 그리고 살아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적지에 뛰어든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군대인데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나친 승리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 명령의 순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이미를 비롯해서 엘리야 모든 많은 선지자들과 혹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승리를 전제로 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선교사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0년 정도의 짧은 세월 속에 이만큼 성장한 믿음으로 성장한 국가도 없을 뿐더러 이만큼 많은 선지자를 이제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낸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맨 처음 이제 그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들어온 아벤젤라와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중동 지방이나 혹은 이제 회교 국가에 기반을 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가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은요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갑니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갑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이겠거니 하나님 내 생명 책임져 주시겠거니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면 가라고 했습니까? 주님 명령이다.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더라도 주님 명령에 의존해서 전도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야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공로가 있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없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이 아니라면 잘못될 때에 실망합니다. 잘 될 때에 교만합니다. 안 될 때에 낙심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항상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실망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낙심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실망과 낙심과 교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할 자리가 공간이 줄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공간 속에 조그마한 병 속에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서 나머지 공간에 채운다면 얼마나 채워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오늘 이 말씀합니다. 가리지 말고 선별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가라. 항상 우리 서부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영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나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도 듣게 하옵소서.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 왜 저는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것을 나도 열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도마를 만나서 그럽니다.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네가 구했지 않느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네가 나를 도무지 믿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와라. 그리고 네가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도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혹은 지난밤 꿈에 내게 보였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문득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자들은요 많은 영성이 이제 성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이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시오 선자는 시오 악자요, 시오 악자는 시오 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좋은 말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도 주십니다. 당신은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경에 보면은 위로보다는 쓴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항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좀 삐뚤어진,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하지 좁은 길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좁은 길로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쓴소리를 왜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침이 무엇입니까? 왜 넓은 길로 가느냐? 그건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거는 죽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넓은 길로 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고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눈이 어두워서 넓은 길을 선택하느냐? 쓴소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멸망의 신노를 알지 못하느냐? 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입에 말씀을 주실 때에 좋은 말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말 좋지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은정력의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좋은 말만이 아니라 쓴 약도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바른 말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하고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거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을 하고 죽을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헤롯을 향해서는 막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일개 왕이 자기의 형수의 아내를 빼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르다 말미암아 헤롯은 죽어갑니다. 헤롯 옥에 갇혔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그 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바른 말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말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에 엄청나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정말로 100% 충성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내 말에 100% 충성하라. 너 내 말에 100% 그냥 이제 실행하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실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 그 한마디라도 과연 100% 실행하고 있는가? 실행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다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참 보면서 연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설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을 전하다가 궁에서 번번이 내가 쫓깁니다.
모세 하는 말은 다른 말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바로가 제일로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들어있어요. 애굽 땅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을 유익되게 합니까? 모든 잡일 다 하고 모든 헛된 일 다 하고 종살이하면서 꿍꿍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달라 그러니 애굽 왕 바로 앞에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상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바로가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네가 해라. 그러니 번번이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 좀 보내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보내주시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보내주세요. 그러니 요나는요 참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니네 백성들아,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흘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하나님께서 불바다 만드신다. 얼마나 니네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일까요? 또 요나도 이 말을 하다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가서 노대게 하는 말입니다. 노다, 들어라. 이 땅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너 나쁜 놈 그럽니다. 우리 중에도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때문에 흉년된다. 이세벨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아합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해주면 좋겠는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더니 당신들 때문에, 당신 아합과 이세벨 당신의 부부 때문에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흉년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나 이세벨이 기뻐할 리 있겠습니까?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맺습니다. 어떤 말씀이 맺습니까?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눈물만 흘리다 죽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이요 눈물만 흘리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매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온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망한다. 에레미야가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된 말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축복된 말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된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듣기가 매우 하는 사람도 매우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포가 자각일 수도 있고 또 듣고 깨달는 모습도 우리가 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듣고 더욱 완악해져서 모세 말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는 바로의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더욱 나빠져서 농담으로 흘려 들려버려서 결국은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다윗과 같이 자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선택하셔서 선포하실 때 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외침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그대로 그냥 투영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에까지 놓을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에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요, 참 기묘합니다. 시험을 다 깎이지를 않나, 붉은 베옷을 입히지를 않나, 뺨을 막 후려치지를 않나, 그것도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을 떼거리로 달려다가 성토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더 안 되니까 흙이 없는 구렁텅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굶기지를 않나,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아니하고 이리 끌고 다니며 저리 끌고 다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에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망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입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막 쳐가지고 피가 나오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셨어요. 에레미야를 선택하시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에레미야를 선택하시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 땅에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 보니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니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협하지 말고, 왕권을 가지고 왕의 힘으로 너를 누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아닌 다른 선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너를 갖다가 이게 뭡니까? 아예 이방의 이단아처럼 너를 갖다가 이제 아예 선자 취급을 안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는요, 존재감이 없어요. 선자로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선자이기 때문에 대선자입니다. 선자들 사이에서 인정도 못 받습니다. 왕족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말대로 이스라엘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가 두려우면 학교 안 갑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의 두려움을 갖거나 어떤 일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나 선자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너를 죽이려는 그들, 너를 비방하는 그들,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 너를 무시하는 그들, 너를 뺨을 때리는 그들, 고통을 주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매는 맞을 수 있게, 네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있고, 내가 시험이 다 밀리고 배옷을 입어서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치를 당할지라도 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라 나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약속하마.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떨 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을 약속받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너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갈 때,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너는 내가 하라는 말을 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약속한 것, 받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 그런 약속 아닙니다. 너를 뭐 위대한 목사도 이렇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약속은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천국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오늘 밤 나와 함께 당원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나와 함께 해서 이 약속 하나 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나이 먹어 100세 이상 살다 죽어도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들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힘이 넘치는 사람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 많아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보다 모든 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요새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 은퇴 때가 다 돼가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많이 쌓이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이제 진단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리는 종이 아니구나. 누리는다는 것은 뭐냐, 많이 써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빼쓰고 그러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다 세워져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때가 행복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막 곡식이 너무나 잘 됩니다. 막 풍년이 듭니다. 싸놓고 1년 먹고 2년 먹고 싸놓고 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딴짓거리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단벌 달랑했습니다. 신앙거리 달랑했습니다. 먹을 것, 내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모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만 물도 나오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만나도 나오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매출하기도 나오고, 은혜로 사는 것. 누가 더 행복한가?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은혜로 사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왜?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내가 체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으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은혜로 사는 자가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그 사람들이 크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놀라지 말자. 그들이 그냥 그 토백이,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해서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가 보낼 때에 가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밀어보건대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먹을 것이 그렇게 염려되거든 구하라. 마실 것이 그렇게 염려되거든 구하라. 입을 것이 염려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신앙을 앞세워서 살아라. 그리고 신앙을 앞세워서 기도해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에 정복하는 정복의 대상으로 봐야 돼.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소화해 나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종교에 보면요, 1990년대 장영자, 아마 뭐 90년대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90년대 장영자 사건 대단했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뭐 제5공화국인가요? 뭐 전두환 시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다 죽었죠. 예, 이때요. 장영자 그러면요, 재계 엄청난 돈을 끌어가지고 모든 재계 정계에 다 뻗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스캔들을 일으킨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중에 1990년대 현대 종교에 장영자의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1990년대 그 사람의 그 옥중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대장이 보살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지금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악랄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세계적으로 악랄한 사람, 불교의 대장 보살까지 간 사람이니까 복음을 듣겠는가 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받은 이 장영자가 옥중 편지를 썼어요. 보살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옥중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포기했는가? 돈이 많으니 예수 믿겠나? 보살 됐으니 예수 믿겠나? 완고하니 예수 믿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오늘 참말 김호중인가요? 그저뭐 뭡니까? 그 미국 가서 이제 그 트로트 가수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도 떠다니다만 잠깐 간증을 캡처해서 한번 만들어 온 것을 한번 봤어요. 그 선생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동료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그 한번 만나서 좀 지도 좀 해주라. 정말로 좋은 인재인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CBS 간증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도 하나 이렇다고 생긴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야, 저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인사를 굽어가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선입감이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니까 형색도 그러고 이렇게 생긴 보니까 어떻게 껄렁거리고 도저히 내가 다룰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가 자기 앞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부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금융시가 간증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이 전도한 목사님은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기도 안 했겠어요? 전도를 가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기에 같이 무조건 가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무조건 가다는 다 실패합니다. 적어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든 주의 일을 하든 우리 기도 없이 간다고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무슨 귀신 쫓는 일에만 기도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가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지고 가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가요. 입을 댄 자체가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고 그 능력이 그 입으로 들어와서 어디 말이 하든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인 그러면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가서 선포해라. 나중에 네 선포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주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 당대 예레미야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롱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가서 선포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다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내가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7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아이의 입 같습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진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는 공룡이 두렵다가도 부모 있으면 안심합니다. 아이는 큰 소리에 놀랄지라도 부모가 있으면 안심합니다. 아이는 조그마한 일에도 놀랄 수 있지만 부모가 있으면 안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를 붙잡으시고 놀랍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부터는 너희 입에 내가 함께할 테니까 네 말은 공인이 되는 말이다. 네가 어떤 말을 내뱉든지 내가 그대로 내가 다 실행할 것이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해라.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서부교인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된 신앙, 그리고 여기까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은 너도 가정의 선교사로
아니면 지역의 선교사로 혹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 있는 친구 안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